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을 향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처음에 이 사역을 주도했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바울을 통해서 이 사역을 주도하시도록 이제 성경 속에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바울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고 먼저 된 리더의 위치에 있었지만 기꺼이 바울에게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것이 참된 성숙이요, 이것이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왕됨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에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훗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바나바는 얼마나 큰 위로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처세술을, 잘 사는 법, 복 받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참된 복음, 이 복음을 핵심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바보를 떠나 오늘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요한이 떠나간 이유가 무엇일지 성경에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었거나 선교의 여정 중에 육체적 위협을 느꼈다거나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 왔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급한 일이 왔거나, 그러나 어느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요한은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과 그 일행은 설교자로 이 회당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처음은 예배자로 참석했습니다.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장로를 말합니다. 자, 그 회당장이 그 회당에 참석하고 있는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권할 말에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이 말은 권면의 말, 위로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회당장이 바울에게 이 권할 말을 부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16절부터는 바울의 첫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 위로의 말씀으로써 언약과 약속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 자, 경외하는 이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죠. 즉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임을 알고 경건히 살아가는 사람을 경외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곧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조상들을 택하셨다. 자, 택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공로가 있거나 저들이 큰 민족이거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주도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동형입니다.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택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분, 광야 40년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역사였지만, 인간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들의 애굽의 꼬리 근성들, 그러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참으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버리셨다면 누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기업으로 주셨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후에 기업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제비 뽑게 하셨습니다. 즉, 그 땅은 저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비 뽑아 나눔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 생활, 그 여정 속에 사사를 두셨다. 언제까지요?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과 다윗을 세워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오늘 그들이 왕을 구했다.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왕되려고 하는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경계의 열매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그것을 따먹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가 왕된 인간들의 역사요. 그 역사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역사였으며, 그러한 인간의 왕된 뿌리가 하나님의 왕됨을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자, 맞는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내 마음에 맞는, 이 뜻의 의미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침상을 적시는 회개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입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활이었던 것이죠.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나니 곧 예수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은 출애굽부터 광야, 가나안 땅, 사사, 사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또 한 사람의 설교가 나오죠.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세 이후부터 출애굽부터 사울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설교가 중첩되지 않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그 다음에 출애굽 때부터 다윗 때까지 스데반과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를 향해 가는 그 역사를 설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선은, 이 모든 물줄기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 내 감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를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오늘 여기 요한의 고백 속에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그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 여정을 바라보며, 그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이 복음의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경을 알고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인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게 했지만 결국은 역사의 섭리와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많은 증인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된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장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은 권할 말이었습니다.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권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들에게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사역까지, 그 구약의 모든 역사적 그 과정이, 즉 이 복음의 내용이 진정한 인간들에게 권할 말이요, 진정한 인간들에게 위로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위로해주고 터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늘 갈망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간격이 오늘 증인된 삶으로 날마다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오랫동안 참아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선교 여정 중에 돌아간 요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3명이 출발했던 선교 여행 가운데 요한은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요한은 빠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움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나름대로 자기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 내게 주어진 그 자리, 내게 주어진 사명,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만 있거든 잘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권할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위로의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도 담대히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